저희가 누가복음 계속 강해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3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대중 활동을 하셨습니다. 태어나고 자랐던 갈릴리 북부 지방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여정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며칠을 앞두고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유대교의 최종 중심인 성전 안까지 들어와 계십니다. 미국의 정보기관 CIA와 FBI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유신 정권이나 군사 정권 시절에 중앙정보부라는 정보기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국정원이죠. 심지어 울던 아기가 울음을 그칠 정도로 중앙정보부라는 그 이름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남산 대공 분실에 한번 끌려갔다 오면 죽거나 불구가 되어서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정보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을 뿐 아니라 삶의 마당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무소불위의 세력을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지금 누가복음 5장은 예수께서 초기 사역 시절 북부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그 시기를 얘기하는데 이미 초기에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유대 율법 교사들이 거기까지 와서 앉아서 they began to observe what's going on around the ministry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세례 요한이 있죠. 요단강 변두리에서 메시아가 오겠다고 예고편을 방영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정보국은 이미 그쪽에도 자기 요원을 파견해서 사태 파악에 들어가 있었죠. 온 이스라엘 땅에서 이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활동은 이미 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시 블랙리스트 영순위에 올라있던 예수께서는 그런 걸 다 아시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뚜벅뚜벅 그들의 헤드쿼터인 성전 안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무후무한 1인 시위를 벌였죠. 그게 지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지지난 시간 본문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당황한 그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단체로 몰려 나왔어요. 그래서 20장 2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당신 뭐야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유대 당국은 그동안 여러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홈그라운드인 템플 코트 안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와 계신 거죠. 지난 수백 년간 제사장, 서기관, 장로 등이 유대교 무대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죠. 정권이 바뀌고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도 그들의 대장 완장은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했고 그에게 백성들은 꾸역꾸역 몰려들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의 사람들을 환호하기 시작하죠. 그동안 성직자 가운이라는 갑옷을 입고 절대 갑의 권력을 행사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자기 눈앞에 등장하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던진 질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이 질문은 그들의 관심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It's very substantial,
fundamental question that they throw at Jesus. 사실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중동의 어떤 한 먼지나는 구석에 벌어진 별 시답지 않은 권력 다툼의 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much more than that. This particular question, 이 질문은 지금도 모든 인간이 우리 사회 속에서 발견하고 듣고 던지는 질문이란 말이죠. 요즘 식으로 그걸 바꿔 얘기하면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The question may be changed into this way. Who is the boss?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 학교에 가면 그런 질문 하잖아. 야, 누가 짱이야? 누가 1등이야? 직장에 가면 누가 보스야? 누가 이번에 진급하지? 누가 매니저로 새로 온대? 그 빈자리에 누가 가는 거야? 북한에서도 최근 이것이 화두 아니었습니까? 김정은이야? 김정남이야? 가정에서도 야, 자녀들 중 누가 제일 낫지?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 누가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것이냐? 고부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still happening,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기 자신이 모든 주도권을 잡고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유혈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사실 더욱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삶 자체의 주도권이 어디인가? Who's in control? My own life. 그런 예상치 않은 질문에 접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God, 신, Jesus, 예수? 아니 무슨 권위로 내 인생을 간섭해? By what authority are you bothering my life? Who are you? 지금껏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노력대로 살아왔는데 무슨 말이야? What are you talking about? 오늘 본문의 방향은 옛날 이야기 수준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지나간 역사 소원이 is much more than past history that happened and dust. 사회 현상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A living God is speaking to me and you today, now, here in this place.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뭐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별로 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기억들이 있어서 그렇죠.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불쌍한 안경을 얼마나 많이 깨먹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이래봬도 축구를 할 때 위치 선정에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 저는 공격수였습니다. 빠른 발을 이용한 공격에 능한 그런 포지션을 감당했는데 누가 윙으로 치고 들어와서 센터링을 올리잖아요. 그런 공격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여기쯤 볼이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움직여서 이 짧은 몸으로 헤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머리에 맞춰야 되는데 얼굴에 맞힌 거죠. 안경을 쓰고. 그러니 그 엄한 안경이 얼마나 많이 깨졌겠어요. 과거에 군대에서 찍은 사진이 몇 장 있는데 안경이 원래는 브라운 색깔 뿔테였는데 이 안경 주변에 그 초록색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깨진 것을 고쳐서 붙이고 다닌 그런 사진이 아직도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안경만 깨졌겠어요? 그 안경이 깨지면 파편이 얼굴을 찢어서 스카페이스가 그때부터 되기 시작한 거죠. 이 선한 얼굴에. 신학교 가서는 테니스를 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남들이 못하는 발리를 구사하다가 그만. 집채만한 미국 아이들과 축구하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저를 동시에 2번 본 의사가 저한테 그럽니다. 운동하지 마셔요. 그냥 장기나 두세요. 이렇게. 한 20-30년 됐나요? 핏 샘프라스라는 그 프로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맥켄로가 넷 플레이의 고수였다면 이 핏 샘프라스는 베이스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치는 랠리의 귀재였습니다. 좌우 구석으로 꼽아대는 그 샷은 일품이었죠. 상대 선수가 부지런히 쫓아다니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래서 오랫동안 부동의 1위를 지켰습니다.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을 상대하는 예수님이 마치 베이스라인에 서서 테니스를 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반격합니다. 무슨 권위로? 라는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강력한 스트로크를 먹였죠. 예수께서는 더 강력한 스트로크로 칩니다. 권위? You're talking about authority. Okay, let me tell you this. You know John the Baptist. 요한 알아? 알죠. 그가 하는 세례 알아? 알죠. By what authority is he doing his baptism? 무슨 권위로 그가 랩타이즈 하나? 하늘에서 온 건가? 아니면 인간의 세례인가? 그들이 무슨 권위로? 라는 질문을 던졌다가 똑같이 무슨 권위라는 그런 질문을 받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작전 타임을 요청하죠. 잠깐. 그렇게 열심히 의논하잖아요. 그리고 내놓은 답, 공색하기 짝이 없죠. 지난 시간에. 잘 모르겠는데요. 테니스로 시작은 Love 15. 한 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고 나서 강한 서비스를 먹입니다. 포도원 비유라는 전혀 받지 못하는 강 서브를 내립니다. 서비스 에이스죠. 단체로 온 이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들이 그 두 반격을 받고 아무 소리 못하고 졌는데 질 수밖에 없고 그런 지고 나서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작전이 필요하겠다. 정면 승부를 피하고 변칙 작전을 쓰기로 합니다. 새로운 선수를 모집하죠. 과거에 시도해보지 않은 전무후무한 새로운 팀을 구성하는데 그 연합군 20장 20절 이후의 본문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로디안의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놀랍게도 바리새인과 헤로디안은 평소에 서로 비호감이었습니다. 서로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목표를 위해서 손을 딱 잡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 타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기가 막힌 작전을 들고 나갔습니다. 천하의 예수라도 빠져나가지 못할 완벽한 전술이었죠.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율법적으로 옳은가 틀린가? 예수님이 시저의 얼굴이 담겨있는 Give me a denarian. 시저의 얼굴이 새겨지는 로마 주화로 세금을 바친다는 얘기는 유대인에게는 이방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였습니다. 예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면 우상 숭배에게 찬송하는 꼴이 되고 그동안 쌓아왔던 백성의 신뢰는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 세금을 내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국가 전복죄에 해당해서 로마 당국에 체포되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진퇴양난, 사면초가 어디로 가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 사도스텐 한마디로 입을 봉해버립니다. 로마 운전 하나 갖고 와봐라. 누구의 이미지와 누구의 그림 써있어? 시저예요. 오케이, 그럼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권위로 물어보면 권위로 대답하고, 세금으로 물어봐? 그럼 세금으로 대답해주고. 두 번 연속 패배를 맛본 유대 지도자들은 이번엔 또 다른 시도를 합니다. A new attempt.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이죠. 사두개인들은 뭘 들고 와요? 총과 칼이 아니고 이제는 성경을 들고 옵니다. 성경을. 새로운 무기죠.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믿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관해서는 We are expert. 어서 오세요. 모세율법의 달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구절을 빼냈죠. 모세율법의 형사 취수제 혹은 수혼제라고 불리는 levirate marriage. 그것을 들고 왔는데 신명기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원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의 의미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결혼한 남자가 자녀가 없이 죽을 경우에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제 한국 역사에도 그런 것도 있죠. 형사 취수제 혹은 뭐 수혼제 이렇게 한국말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모세율법의 법을 기초로 they just fabricate a story 이야기를 하나 만들죠. 가설을 하나 만듭니다. 7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장남과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죽고 그 동생과 결혼하고 그 동생도 죽고 그 밑에 동생과 또 결혼 이렇게 해서 7형제와 다 결혼했다 이거야. 아들이 없이 죽고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question whose wife is she going to be among those 7 brothers? 7명의 형제 중 누가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이냐? 참 남자 집안도 무던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결혼하다가 3사람 정도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4번째 결혼을 하려면 어떤 생각이? 이거는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에요? 여자야 귀신이야. 결혼만 하면 다 죽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결혼이 아니고 거의 순교하는 심정으로 나는 율법에 순종하는데 나 진짜 순교야. 우리 형들 다 죽었어. 나도 죽지 않을까? 그러고 죽어. 7명이 다 그렇게 갔단 말이죠. 정말 용감한 7형제. 33절 사두개인이 물어요.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세금 질문 못지않게 기가 막힌 질문 아닙니까? 이 주의신들 머리들 너무 좋아. 얄밀 정도로 머리가 좋아. 부활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도 부활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부활에 목숨을 걸어요? 이들이 와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놓고 자기들끼리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하이파이브를 치지 않았을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 거자. 오, 예. 사실 이들은 진리를 아는 것에 관해서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부활의 진리를 밟아 뭉갰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려는 게 that is the main purpose.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우거나 얻으려면 올바른 태도가 필수 조건입니다. 진실되고 겸손한 자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 지니고 있던 자신들만의 시각은 추호도 변함이 없었고 그 속에 리얼 트루스가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성세대라고 얘기하죠. 기성세대. 이미 기자에다가 이루어질 성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fixed, 이미 이루어진 세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들어. 이미 이루어졌어. already fixed.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기성세대예요. 사두개인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살았어요. 성경은 본래도 있거나 I don't care. 성경은 그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점을 증명하는 they take the scripture as a proof text. 그런 프로. 나는 이런 생각하고 어디 보자.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빼가 look at this.
It's true. What I'm thinking about is true. Look at this. Bible says that. 그렇게 proof 텍스트로 사용했단 말이죠. 이런 위험 여러분과 저도 갖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you can make up any story. 어떤 얘기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시각에 동의하는 구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견해, 여러분이 속으로 견지하는 시각에 동의하는 구절 다 있습니다. 맥락에 관계없이 그런 구절을 뽑아내면 여러분은 아주 신앙이 높은 성경적인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두개인들이 진정성이 있던 신앙이었다면 자신들이 들고 온 그 성경 구절을 다르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온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고 온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사실은 It does not talk about resurrection. You cannot use that to disprove the resurrection.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 가계에 남아있는 유족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살 수 있도록 한 법인 것입니다. 자기의 언약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부활과는 사실 별로 관계없는 구절인데 사두개인들이 그 구절을 비틀어서 부활이 잘못됐다라고 증명하는 데 사용했더란 말이죠. 오용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나 어떤 진리들 배우려 한다면 진실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자, 자신만이 진리라고 믿는 자, 교만한 자, 이런 자들에게는 부활신앙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1세기의 실용주의자들이었습니다. They are the pragmatists in the first century. 실용주의의 특징은 whatever is working, it is good. 나한테 좋은 것은 다 진리입니다. Only those that is working for me, that is the truth. 내 이득에 부합한 것만 진리라고 믿는 것이 실용주의입니다. 사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에 로마 당국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왜? 거기에 줄을 대야 자기들이 이득이 있기 때문에. 당대 정치적 파워를 쥐고 있는 집단이 누군가를 잘 보고 거기에 줄을 대는 것이 성공과 부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들과 손잡습니다. 동시에 사두개라는 말은 사독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사독은 구약에 보면은 이 제사장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계 계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놀아요? 성전, 여기 우리 조상들 집이야. 이들의 주 무대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 당시 가장 주교사회의 무대였던 종교와 정치권의 실세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고상해도 they don't care about something spiritual. 영적인 것은 I don't care.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건 나한테 득이 될 게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어봐야 무슨 식권이 나와?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나이다. Now here I am not in want. 부활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보호 같은 것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저 웃고 말지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 전쟁,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런 거 다 허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their value system completely concentrate on something on this earth only. 이 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상으로 무장된 사두개인들에게 거침없이 선포하죠.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구원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마 이런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듣기 싫은 거 그냥 파스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구절이 있어 성경에? It clearly tells there are two worlds. 이 세상, 저 세상 얘기하고 있죠?
verse 34, 이 세상의 자녀들. 35, 저 세상의 죽은 자. This world and the world to come. Then what kind of people are there? 어떤 사람들이 있어? 저 세상에 합당한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이 영입을 받는 자들. That kind of people there are.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There isn't. 저 세상에서는 the world to come, 새롭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세상에서는 결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은 우리의 논리와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부활한 자들이 천사와 같이 될 거라는 것. Can you imagine that? Imagine 오정 becomes angel. 날개를 달고 오정이가 천사와 같이 날아다니는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노아가 날개를 달고 광채를 머리에서 비치면서 날아다니는 노아 엔젤. 물론 새로운 바디를 입었으니까 아마 머리카락이 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Imagine that. It is difficult. 아무리 무거워도 광원같이 커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A big angel too. 저같이 짧은 엔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의 삶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애벌레가 나비가 날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나 있겠어요? 이 세상이 삶으로,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런 가치감과 그런 경험으로 the age to come, 저 세상, 올 세상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아무리 큰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아이디어,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때 그것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겸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진리를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저에게 권면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방법을 한 번 더 설득하죠. 모세법에 다니냐 너희들? 오케이. 신명기를 들고 왔어? 오케이. 그러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을 믿는 모세가 이런 말도 했는데 what do you think? 모세 5경 중에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죠. 출애굽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이제 모세가 여호와를 떨기나무 버닝부시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르시되 나는 이 부분이죠. 오늘 인용된 부분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여기를 비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논리가 모세를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억하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He didn't say I was a God of Abraham, God of Isaac, and God of Jacob. I said I am God of 이렇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에는 동사가 없어요. 어떻게 단어가 나열되어 있냐면 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만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어가. 그래서 동사가 I was, I am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얘기한단 말이죠. His power and faithfulness. 예수께서는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조상들이 언제나 살아있음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이전에 예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놀란 적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했는데 마태복음 8장 한번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이방인들도 이제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런 커멘트를 다루셨는데, 이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멀쩡히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증명의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팩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이 산자에게 한 것이 죽은 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만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단지 그들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것이 되고, 죽고 나면 만약에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휴지 조각만도 못한 약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은 거하게 받아놨어요.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자손들에게 온 땅을 줘도 오케이. 난 뭐야? What am I then? 약속만 받아놓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이 죽으면 얼마나 허탈한 인생이 됩니까? 죽어 끝나는 거라면 거기에 평생 목숨 걸고 아둥바둥 살았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인생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라는 것에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저 죽고 마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 인간의 죽음과 같은 것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뭔가 하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고야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부활을 믿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inheritance, 유업을 받습니다. 인간이 죽음으로 그 받을 유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죽음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무효화, nothing can nullify the promise of God, even your death, physical death.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인간의 최종 ultimate enemy of human being, that is death. Even his world conquered the ultimate enemy, death. 인간 사회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매번 하는 일 군대들. 제가 요리를 못해서. 해병으로 근무했던 자는 군대를 제대해도 해병이라고 불러줍니다. 왜냐하면 한변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해서 그 약속을 못 지킨다면 I don't think it's good God. 뻥이 센 가드죠. 그러면 말씀을 대단하게 해놓고 하나도 이루어지는 건 없어. 내 살아생전에. 더 이상 신이 아니죠. 약속을 받은 자들이 계속 죽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죽은 자들이 그냥 그것을 끝이라는 It's a sad story. 웃기는 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사두개인들은 오늘 본문 이후에 The Luke's Gospel doesn't record what happened to the Sadducees. 바리새인과 헤로디안들이 세금 문제로 왔다가 할 말이 없어진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they are speechless. 유구무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더러 샤라 모르면 조용히 해 이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자, 잘 따라오셨는데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실 사두개인은 오늘 진리를 처음 들은 게 아니었단 말이죠. 문제는 그동안 듣고도 they never respond properly.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훨씬 전에 예수님의 메신저인 세례 요한을 만난 적이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3장 가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에 베푸는데 온 것을 보고, see?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의 미니스트리가 소문이 나니까 they come and check.
They saw John the Baptist even with their own eyes.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요한은 목회는 안 되겠어요. 다 쫓아낸다. 심한 말이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They heard the truth about the power of God that makes everything alive even from the stone. Then how much more can He make dead people alive? 돌을 가지고도 살려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죽은 자 하나 못 살리시겠어요? 친구역을 통틀어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컫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직접 가서 들었어요. 다가올 심판에 관해서 얘기 들었어요. 회개하는 말씀 들었어요. 돌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들었어요.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시답지 않게 여겼습니다. 진지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What happened to John Baptist?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이렇게 서슬이 퍼렇게 설교를 막 해놓고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성경 기록은 없지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렇게 떵떵거리는데 죽어버렸네. 자기나 구원할 노릇이지 어째 저렇게 죽어? 이렇게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의 기회를 또 허락하셨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대면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진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를 조롱하려고 나왔습니다. 엉뚱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트랩하려고 나왔습니다. 자기들만이 성경을 다 꿰고 있다고 득위 만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면한 예수, 이분이 바로 성경의 저자시며 성전의 주인임을 they never realize.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했단 말이죠. 성경에 기록한 것만 해도.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 What a God of endurance.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인내인데 참는 건데 하나님도 성질도 좋으시다. 이 정도 조롱했으면 바로 제가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언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셨단 말이죠. 실제로 예수께서 부활했습니다. 부활을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밟고 그렇게 말 들어도 힝 하고 돌아갔던 자들이 그 앞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막 설교했습니다. 수제자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죠. 사도행전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한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원작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보이게 하여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누가 나왔어요?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후에 또 나타났어요. 사두개인들이 이끌어 백성을 가르친다.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기 싫어. They still hate the world of resurrection, even though that is happening before their eyes. 부활이 자기 눈앞에 있고 그것을 본 자들이 증거하는데도 they hate it.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 정도로 이터널까지 가까웠다. This is human being. 우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서 나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내 속에 갖고 있는 나만의 세상, 그걸로 사는 자들. We don't care about what is the truth. 그러고 나서 4장 7절에 내려가면 이런 질문을 던지죠. 사도들 가운데 세우되 묻되,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를 붙잡아서 물어요. 뭐라고 물어?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데? Does it remind you of anything? Exactly same question. 똑같은 질문, 예수께서 성전에 왔을 때 그들이 예수께 던졌던 exactly same question. They never change a bit. 요만큼도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I say, 내 인생은 나니까 Do not bother me. As you have seen, 보시다시피 사두개인들이 기회가 적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렴풋이 대충 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들을 가리켰던 티처 꼽아볼까요? 세례 요한, 예수님, 12 사도들. 와, what a teachers. 저자 직감이야. 누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이러한 엄청난 선생님들에게 직접 들을 수 있겠어요? 누가 이런 기회를 다 가질 수 있겠어요? 사도개인들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엄청난 기회를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그룹, 예수님, 세례요한, 사도들이 다 뭘 증거했어요?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어요? My own conviction. 정치, 종교적 스펙, 물질의 부유함,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I build up my own world. 나의 세계관을 살고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했던 얘기, That is so fundamental. I'll never be shaken. I am the boss of my life.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이고 내가 내 권세로 산다는 것이 인생 모토인 이상 There is no place for truth. No room for truth. 진리는 여러분 속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 말씀 위에 내가 군림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의 최종 해석자가 되는,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28절 보세요. 예수께 그들이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길, 영어로 보니까 Moses wrote for us. I suspect 요 for us를 강조했을 것 같아. Moses wrote for us. 내가 주인이면 모든 말씀도 나를 위한 종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면 성경의 하나님도 내 종이 된다. Let me repeat.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 성경의 하나님도 내 종을 만들어버린다. 내가 아프면 나를 위로해 주러 와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서 혼내주어야 되고, 내가 의견을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참고 구절을 찾아서 내 옆에 갖고 와야 됩니다. 모세가 나를 위해서 법을 기록했기 때문에 Moses wrote for me. 내가 갖다가 내 식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now, today,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Check it out.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경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The scripture, the Bible, that is the one that interprets your life. Not me interpreting the scripture my own way. No. Scripture tells me who I am. The Bible says God created everything, including you. That says you are creature and God is creator. He is the owner, He is the king. The Bible says that. You don't have to interpret that.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는 39절에 지나가듯이 한 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덤벼들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보기 좋게 셧아웃 시키자 옆에 서 있다가 박수 치는 그룹이 있었어요. 서기관들. 왜 박수 쳤죠? 그들은 even more expert, 구약의 전문가들입니다. 부활을 믿고 있던 자기의 theology, 자기의 신학과 예수님이 동의했다 이거예요. Well done, Jesus. You are right. I believe in resurrection. The Sadducees, they don't believe it. They are wrong. We are right. Well done. 조금 지나서 46절 볼까요? 조금 지나서 우리 본문 조금 지나서 46절이 됐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Scary. This is really scary part. Let me say this clearly to you. 잘 들으십시오.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무관하게 따로 놀 수 있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우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understand it is possible. But it is absolutely different story. 그렇지만 내가 성경을 아무리 잘 이해했다 그래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은 different story. Scribes, experts 다 알았어. 근데 여기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That's scary. Isn't it challenging us to check ourselves? 이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CMC 다운타운 청대하게 시작하고 머리 좋게 시작한 우리 교회. 이 스프라임 그룹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CMC만큼 똑똑하고 학력이 높고 스펙 좋은 그룹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만큼 성경 많이 듣고 아는 교회가 있을까? We analyze, we interpret, we understood, we said amen. The question is, do you live out the word? 사랑하는 형제자매, 얼마나 많은 말씀을 그동안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진리를 듣고 오, 감동하고 마음에 찔찔이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진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스토리시 되어 있어요? But at the same time, 얼마나 안 변하고 있었죠? 얼마나 여러분의 경험과 철학과 이고를 굳게 지켜오고 있어요? Even though we have been hearing the word week and week out, day and day out, year and year out, so many years, so many days, but I stick to my stance. 예수께서 단순히 부활을 lecture, 강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나는 부활에 관해서 너한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부활이다. I am the resurrection. Because he was the first one to rise from the dead. He is my Lord and your God. 우리 21세기의 사도계인, 21세기 서기관 되는 것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부활에 합당한 자녀 되는 것 백지 한 장 차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Please remember and bow down and give him the throne of your life so that he may rule and reign your life as your king. 그분에게 여러분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자녀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짧은 인생이 전부이냐, 내가 주인 되어서 얼마나 바쁜거리를 살아왔는지, 잠깐 있으면 없어져갈 육신인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활에 합당한 자가 합당한 자로 제가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잔인한 죽음을 주셨지만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 저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말씀이든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식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살아내어서 이 땅에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는 저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